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2편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은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전형적인 지혜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요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간직해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지성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의지하게 하고 신에게 맹종하게 하는 그런 노예의식을, 노예 근성을 심어준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야말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신론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니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초인, 독일어는 위보멘시라고 하는데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멋있는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알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무지하고 이것처럼 한심하고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약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창조주의 영 안에서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창조적인 존재가 되고 또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동인 선생이 쓴 유대인처럼 성공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한 유대인들이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 중 유대인의 비율이 무려 여러분 약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미국의 의식주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법조, 예술, 언론, 오락, 의학 등의 분야를 거의 다 유태인들이 독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따르되 계명에 순종하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따르느냐 아니면 억지로 따르느냐 혹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따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그 동기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주실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쳐야 복을 준다고 하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거나 교회를 진짜 교회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복을 받으려고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마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투자예요. 일종의 투기예요. 일종의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투자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다시 돌려주겠지.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펀딩하고 고리대금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드리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여러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참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즐겁고 읽으면서도 즐겁고 외우면서도 즐겁고 묵상하면서도 즐겁고 배우면서도 즐겁고 가르치면서도 즐겁고 실천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즐겁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늘 시편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한 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혹 고난과 시절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도 어둠 중에서도 깊은 어둠 중에서도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면서 축복의,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들, 그의 모든 원수들, 그의 인생의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크게 즐거운 마음으로, 크게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다가 이른 새벽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항상 주의 계명을 즐거이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즐겁고 읽으면서도 즐겁고 외우면서도 즐겁고 묵상하면서도 즐겁고 배우면서도 즐겁고 가르치면서도 즐겁고 실천하면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크게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